사무엘상 12장 말씀 같이 읽었는데 오늘 말씀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의 퇴장 그리고 사울의 등장. 사무엘과 사울의 이임식, 취임식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원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식적으로 사무엘은 사울을 세우고 자기 자신은 이제 사사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 고별, 연설, 어쩌면 이 고별 설교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울의 이런 고별 연설과 설교는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하나님이 너희 위에 왕을 세워주셨다. 굉장히 너무나 멋있는 그런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이 왕을 원해서 세워진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께 속한 그런 일이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에서 모든 것을 보는 해석하는 사무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절과 3절에 보면 사무엘 자신이 사사로 있을 때 내가 백성들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이 질문 형식으로 대답하게 하는데 이 질문 형식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은 부끄럽지 않다. 이런 확실한 이 자신감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에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질문하죠. 자, 그럴 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절에 보니까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백성들은 사무엘의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도자로서 정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우리를 압제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었고 우리를 살린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저는 오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이임사를 하는 이 사무엘의 연설 속에서 그의 설교 속에서 우리가 오늘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냐면 그래요. 끝이 아름다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것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끝이 아름다워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사무엘의 이 끝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요. 그리고 좀 귀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자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이 모습.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 섬긴 지 얼마인데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런 태도 가지지 않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하니까 가서 순종하고 기름 붓게 되고요. 공식적으로 이제 왕으로 세우라고 하시니까 아무 말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감할지 또 어떻게 마침표를 찍을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정치를 보면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참 많이 있죠.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게 되면 이제 모든 권력을 넘기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남아 있고 싶어하고 내려와서도 자기의 목소리를 내면서 주장하는 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정치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죠. 교회 리더십이 바뀔 때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아니라 내려올 때 정말 내려올 수 있는 저는 이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이렇게 끝이 사무엘처럼 아름다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어쩌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비행기가 비행할 때 가장 중요한 순간이
이륙할 때 3분 그리고 착륙할 때 8분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이륙할 때는 3분이지만 착륙할 때는 8분, 그러니까 착륙할 때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의 삶, 우리의 하는 일, 사역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작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끝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무엘이 자신 있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자신 있게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도 좀 마찬가지. 하나님, 제가 믿음 지키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거룩을 추구했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사무엘이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권면하죠. 6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봐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모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14절에도 권면하죠.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자,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왕을 세우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참된 왕이심을 너희는 결코 잊으면 안 된다. 이것이죠. 자,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울의 권면과 이 부탁.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건요, 사무엘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았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고 당부요, 부탁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끝이 부끄럽지 않고 사무엘처럼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4절 이스라엘을 향한 사무엘의 당부, 이 명령을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아멘. 우리가 그런 삶 살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또한 뭐라고 합니까?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끝이 아름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되냐면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그 끝을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순결을 지키시고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그런 삶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은총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